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아멘.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모든 자리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까지 흐트러뜨리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구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식사를 하다 보면 맛은 있는데 먹기가 불편한 반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보면 깻잎이라는 반찬이 있죠. 이게 맛은 있는데 이렇게 겹쳐가지고 양념을 하다 보니까 하나 들추려면은 이게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면은 이게 애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만 들리면 되는데 여러 개가 막 함께 들어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렇게 불편해하면은 옆에 있는 아내나 또 가족들이 이렇게 탁 집어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반찬을 집을 때나 또 먹을 때나 불편한 것이 있으면 같은 식탁 안에서 입에는 어떤 젓갈이지만 그래도 같이 도와주고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가족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식구라는 말, 가족의 다른 의미가 식구라는 의미인데, 식구는 뭡니까? 먹는 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먹는 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가족 간에는 뭐 위생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같은 컵으로 먹어도 전혀 개의치 않고 또 같은 숟갈로 먹어도 전혀 개의치 않는 이 가족이라는, 이 식구라는 의미가 있는 것을 봅니다. 영어로 보면 회사도 컴퍼니라고 그러는데 이 컴이라는 게 함께고 판이라는 게 이게 빵이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그러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직장도 회사도 어떤 의미입니까? 확대된 가정의 의미로 함께 빵을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함께 일하는 곳이 회사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는 무슨 공동체입니까? 식사 공동체예요. 초등학교에는 식사 공동체예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면서 교회가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는 애찬이라고 얘기하죠. 애찬을 나누기도 하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성찬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보면은 노예를 열어도요 성찬을 생략을 하게 돼요. 그런데 노회나 총회나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성찬은 가장 기본이거든요. 사실 예배의 기본 요소 가운데 성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때마다 사실은 성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식사 공동체예요. 근데 식사도 그 어떤 식사입니까?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식사 공동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사기도 한순간에 오해를 사기도 했었지만은 교회는 식탁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음식을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식사 못하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만 드리면은 교회에 있을 이유가 별로 없어서 다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없어서 교회 좀 자리가 잘 코로나가 진정이 돼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식탁을 나누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식탁 공동체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같이 식사는 못하지만 우리가 교회도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뭐예요? 가족이란 말입니다. 식구예요. 성령의 매는 줄로 우리가 하나가 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넓은 가정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힘들 때 서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한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진행되어지기를 우리가 또 바라고, 또 어려울 때 나 혼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라는 이 교회를 잘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힘을 내서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 나가십시다. 아멘. 자, 우리가 산상수훈이라는 것, 우리가 5장, 6장, 7장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서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터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위대한 건축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위대한 건축가세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 노릇에서 타락하고 구원의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을 회복하시는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도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제까지 지금까지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누가 세웁니까? 우리의 가정 누가 세워요? 내가 세워야죠. 그죠? 그런데 나로 하여금 집을 세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정, 나의 집을 세워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 한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기부여가 있어요. 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필요하니까 많은 계획을 세워요. 뭐 돈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막 준비를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좀 때가 되면은 실제적으로 집을 준비를 합니다. 땅을 찾습니다. 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설계도를 만들고, 또 아니면 지어진 집을 얻더라도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준비가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건축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집을 내 거로 만들 때, 완성할 때 그 기쁨, 우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집이 뭐 한두 푼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건 엄청난 가격으로 뛰다 보니까 집을 장만한다는 것이 쉬운 세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집을 갖는다는 거 아주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곳이 나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한순간에 그냥 지나가는 스치는 그 생각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고,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다음에 계획하셨고, 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또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어요. 또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옛사람을 버리고, 또 세상의 모든 정욕과 가치관을 버리고, 습관들을 버리고, 생각들을 버리고,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을 모신 아름다운 가정, 성전, 이 집을 짓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거저 지어지는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계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쉬고 계시지 않는 분이고 쉰 적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산상수훈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내 집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누가 내 집을 지키고 누가 내 집을 세우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집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산상수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반석에 집을 짓도록 어떻게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장 1절 10절에 보면은 천국을 소유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또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셨고, 또 16절까지 보면은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고, 또 그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5장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실천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기준과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고, 또 6장에 보면은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또 우리의 야망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7장에서 보면은 우리의 관계까지도, 우리가 세울 지배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차근차근히 우리의 생각부터 마음부터 삶부터 하나하나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이 확대된 가정, 교회를 어떻게 세워 나가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지침서가 산상수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 예수님이 정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목적은 여기 있어요. 듣고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산상수훈을 주신 목적이 뭐냐? 뭐 세상 철학가나 주석가들은 얘기합니다. 비현실적인 이상주의냐, 유토피아를 위한 청사진이냐, 주님 오실 때까지 중간계에서 따를 윤리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용어들을 써서 막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상수훈은 어떤 이상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실천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은 이상주의가 아니에요. 실천하도록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벽에 부딪혀요. 왜? 산상수훈에 보면 여러 가지 윤리적인 모습들도 도덕적인 기준들도 나오는데 이거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 범죄하는 거, 마음으로 품는 것까지 다 죄라고 얘기하는데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절망감에 휩싸여가지고 그냥 멈춰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산상수훈을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하면서 포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산상수훈을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은 그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산상수훈을 대하면서 이 기준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은 인간의 이 악한 마음을 무시한 거 아닙니까? 예? 산상수훈은요, 실천하도록 주신 말씀인데 실천할 수 있는 대상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은요, 세상을 향해서 주는 교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거듭난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기에 뜻이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산상수훈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은 이것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갖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이 쉽지를 않은 문제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사람은 기준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사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다 같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 그렇다고 보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를 포기하고서 내 멋대로 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하나 생겨요.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 살 수 없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완전하게 다 이루고 이 말씀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분투하고 끊임없이 추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살아야 될 기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함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분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루하루 열심을 품고 이 기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은 천국 지침서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잘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죠. 너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알라. 세상에서는 그거를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기의 상황도 모르고, 예? 멋대로 막 뛰는 사람들에게, 예? 너 자신을 좀 알고 자중해라는 의미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고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안다는 건 뭡니까? 나의 가능성을 아는 거예요. 나의 가능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할 수 있는 이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자녀들은 그 삶을 통해서 이룰 가능성이 적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과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힘을 내십시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환경이 주어지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내 멋대로 그냥 제약을 받으면서 소심하게 마음 좁히고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힘들지만 부족하지만 나는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힘있게 보여주면서 집을 건축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반응,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이 말씀을 듣는 그들의 반응은 뭐냐면 놀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어떻게 했다? 놀랬다. 그 놀란 이유가 뭡니까? 29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더라.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놀랐어요. 왜 놀랐습니까? 그 말씀에 권위가 있으니까 놀란 거예요. 또 한 가지 놀랐어요. 자기들의 선생이었고 자기들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랍비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권위가 있습니다. 아멘. 어떤 권위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 그 자체세요. 로고스세요.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제정하시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치를 잘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천국인이 받을 복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17절 이후로 5장 48절까지 인용해서 우리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6가지로 들어서 제시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새로운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가르침을 이야기할 때 특징이 있어요. 서기관의 가르침은 그 가르침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옛사람이 너희에게 이르되 옛사람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이 랍비와 서기관들의 그 가르침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옛사람들, 옛 전통들.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전통은 누구의 전통입니까? 모세의 전통이에요. 모세의 권위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그 말씀을 직접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 모세의 권위와 그 위에 그 모세의 권위를 지어준 모든 옛사람들의 전통, 서기관들의 가르침의 근거는 옛사람에게 그 근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자신에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1.1핵이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이들의 의의보다 너희가 뛰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강력히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섯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옛사람이 말한 바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욕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새로운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도 간음에 대한 문제, 이혼에 대한 문제, 맹세에 대한 문제, 동해보상법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옛사람은 너에게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로고스 그 자체 말씀 자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모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국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인간의 한계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된 것이라? 정하신 것이라. 그 외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죽음과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인간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도 실제로 죽은 인간이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서 모든 세상과 법과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을 넘어서서 생명과 죽음의 심판대 앞에서 설 인간들이 여러분들 완전한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까지도 초월하신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고 생명 그 자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살아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서기관의 말씀과 비교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서기관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옛사람에게 있어요. 모세가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에요. 대언자예요. 모세가 율법을 정한 사람이 아니라 대언자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여러분들 세상의 권세를 갖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부족한 줄 모르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간들 보면은 여러분들 겨울 되면 뭐 맞아요? 독감 바이러스 맞아야 되고 코로나19로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계절이 바뀌면 우리는 계절을 어떻게 합니까? 적응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들이고 기후변화나 모든 재난이 오면 그걸 막을 힘도 없어요 사실은. 인간이 위대해 보이고 무한해 보이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도요 죽음과 죽음 이후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가르침은 인본주의의 기초를 둔 가르침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해요. 법의 개념이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못해요.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에 대한 개념이 완전합니까?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법을 초월한,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모든 기준을 뛰어넘는 무엇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법을 갖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서 여지까지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놀라는 것으로 반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듣고 놀라는 것으로 반응하면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와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 듣고서 야 좋아, 마음에 좋아, 나도 소망 가져야지, 희망을 가져야지, 여기서 끝나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듣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반응하고 행하는 것까지가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반응이 무엇일까?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3장 53절 5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은 이러한 곳이다 라고 천국을 7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무슨 장? 천국 비유의 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떠나서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고향으로 갔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고향으로 갔는데 거기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서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왜? 아니, 이 예수를 봐라,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 동네라는 촌동네에서 태어난 예수 아니냐. 그들이 놀랐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들이 놀랐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는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더라. 떠나셨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지만 예수님을 배척하는 곳에서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누가 손해입니까?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인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십니까? 듣고 배척하는 거나, 듣고 무감각하게 여기는 거나, 듣고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듣고 반응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주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듣고 행할 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놀랐네요.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생명의 떡, 하늘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다들 놀랐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1절 말씀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6장 61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다고 했냐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 떠났대요. 위대하신 그 생명의 떡,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원리에 대해서 듣고 나서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떠났더라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왜 떠났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졌는데 왜 떠났어요? 찾으신 분들 한번, 왜 떠났어요? 걸림돌이 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생각하니까 자기 삶에 걸림돌이 되니까 떠났더라 이거예요. 떠났더라.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 있고 놀랄만 하지만 그 말씀에 반응을 할 때 반응하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기준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이게 내 마음에 꺼리끼고 걸림돌이 되니까 예수님을 떠났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 중에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너도 나를 떠날 거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반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걸림돌이 돼서 믿고 떠나겠습니까? 믿고 무반응으로 대처하겠습니까? 아니면 믿고 영생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주님이 어떤 반응을 요구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주님은요, 순종하는 우리에게 영적 권위를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국회의원이 되면은 무슨 배지를 주죠? 금 배지. 그죠? 국회의원 금 배지를 딱 줘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물론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다고 믿겠지만, 국회의원들의 목적이 금배지를 다는 게 목적입니까? 금배지를 달고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게 목적입니까? 어느 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게 금배지가 목적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국회의원 금배지 다는 데는 그냥 죽어라고 이거 달더니, 이 국회의원 배지 달고서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고 잘 다스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죠? 우리들이 기대하는 거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게 목적입니까? 예?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는 믿고 예수님 믿게 하는 게 목적이죠, 당연히. 그죠? 그러나 천국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목적은 뭐냐면은 금배지를 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중생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목적은 뭐냐?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목적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예? 영적 권위를 갖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가 앞에서 설교할 때 하나님이 말씀의 영적 권위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말씀을 전할 때 권위를 캐리고마라고 얘기해요. 그 주님 주시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저는 앞에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설교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예? 저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부족해요. 하지만 이곳에 서가지고 제가 확신을 갖지 않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설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전하는 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권위를 갖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예? 장로님 되는 게 목적이에요? 장로님 되고서 교회를 잘 다스려가는 게 목적입니까? 당연하죠. 그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좋으시니까요. 예? 우리 교회 권사님들 다 좋으시니까. 직분이 목적이 아니라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 뭐가 목적이에요?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게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교훈하는 것은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권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분자라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 영적 권위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장으로 부모로 여러분들이 가정을 세워나갈 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 여러분들 영적 권위를 하나님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부심을 갖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삶 속에 권위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임도 크지만 그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책임지고 사회를 책임지고 나아갈 때 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입을 통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고 입을 통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끝. 여기 끝입니다.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입을 열어 가르치고 선포하면서 여러분들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존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십시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놀랍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 내 가정 내 교회 내가 책임지게 하시고 내 삶의 권위를 주시고 내 입술의 권위를 주시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갑니다. 찬양하며 따라가리.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습니다.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삶과 입을 통해 열어 가르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사로 또 장로로 또 아버지 말씀 집사님으로 집사님들로 권사님들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입술을 열어 전도하게 하시고 삶을 통해서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여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니 모든 성도님들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믿어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 있게 기대하셨고 주님은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영적 권위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로 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또 우리 집사님들로 또 가장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삶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마음껏 외치고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